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해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 이 마음이 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코젤 루아흐예요. 코젤 루아흐. 문자 그대로 의미는 뭐가 되느냐 하면 영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영이 부족하다. 즉 마음이 상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곧 영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때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 상할 때가 많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 어때요? 곧 영이 부족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영이 부족하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고 영이 부족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또요 말씀 들어도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영을. 여러분 오늘날의 코로나 때문에 또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어때요? 마음 많이 상하잖아요. 이때 다른 데 가가지고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을 채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채워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채워진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제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고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어려워요. 자, 14장 1절을 딱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수종병 걸린 사람, 배에 물이 차는 이 병이 걸린 사람을 고의적으로 딱 데려다 놓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딱 엿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특별히 이제 여러분 주요 쟁점이 되는 말씀이 뭐냐? 2번씩이나 있었던 안식일 논쟁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쳤어야 되나? 안식일에 그 일 해서 되나? 이게 중요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겸손이 뭐냐? 진짜 겸손이 뭐냐?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약자를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 말씀 끝부분이 중요해요. 14절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는 약자들에게 베풀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너희가 다 갚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씀 주셨어요. 자,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여행하는 길입니다. 자, 이 길에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생명 살리는 모습이에요. 어떤 음모가 있고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살리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생명 살리는 일, 그리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힘을 주고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 사람을 일으키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이제까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는 지극히 유대주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을 툭 던져요. 자, 요 지금 말 15절 하는 말은 유대인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이제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간단하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요거예요. 자, 일단 한번 말씀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는데 15절 다시 보세요.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지극히 독선적인 사고가 깔려있는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딱 출현해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딱 세워지면 당연히 자기네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또한 이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죽었던 의인들, 유대인들 말하죠. 이런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해서 메시아와 함께 영광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때를 같이해서 예수님이 14절에서 의인의 부활,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복된 상태, 자, 이런 말씀을 딱 하니까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요거 딱 가지고 유대주의적인 사고로 맞장구를 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바로 자기들이 그 대상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 있어서 주인공이다, 요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다 이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데, 천국 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진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냐?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진짜 자격자가 누구냐? 자, 요 말씀 하기 시작합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큰 잔치,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천국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천국 잔치를 베푼 주인,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17절에 종이 나오죠. 종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청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그 잔치에 초청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잔치에 관련된 그 당시의 풍습, 요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1차적으로 잔치를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잔치에 올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다. 먼저 찾아가서 일단 먼저 초청을 해요.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이 수락하게 되면 이제 잔치를 다 준비하고 또다시 주인이 사람을 보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잔치에 이제 오셔도 됩니다. 요 두 가지 풍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이런 말씀이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렇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했는데, 이 말은 초청받은 사람이 1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수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 간다 그랬어. 자, 근데 18절부터 딱 말씀을 보면 초청받은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1차 초청에 간다 그랬어. 근데 이제 잔치가 다 준비돼가지고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하니까 달라졌어요. 자, 18절부터 볼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랬어요. 오늘을 보면 모두가요 일종의 공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들끼리 짰어요. 자, 일치되게 예수님의 잔치, 복음회로 초청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거부하는가 볼게요. 첫 번째 거부한 사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가보아야 한다. 요거 살펴보러 가야 한다. 요 말이에요. 살펴보러 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밭을 살 때 밭 상태를 살펴봐요, 안 봐요? 살펴보잖아요. 근데 지금 봐요. 밭을 이미 산 상태인데 지금 그러면 밭을 다 앞뒤 다 정황 다 살펴보고 샀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근데 밭을 살펴보러 간대요. 그래서 못 간대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거짓말을 숨기려고 하는 술수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도 또 문제죠. 19절. 소 5개를 샀대요. 소 5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잔치에 못 가겠다. 자, 이것도 여러분 앞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소 살 때 다 시험해보고 사죠. 예, 건강한지 똑바로 걷는지 비실비실한지 보잖아요. 마지막 20절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4장 5절 신명기 24장 5절 말씀 보면 남자가 결혼한 후에 1년간은 군대나 공적인 직무 면제가 돼요. 근데 잔치 이거는 사회적 관례예요. 사회적 관례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결국에 여러분 잔치에 모두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노골적인 거부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은요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청하더라도 나는 안 가도 돼.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에 있어서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기는 있었죠. 그래서 구약에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이제 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천국 복음으로 이제 또 초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메시아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여러분 구원의 촛대가 넘어갑니다. 처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초대했는데 초대를 거기에 참석을 안 하니까 촛대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요거 지나가면 딴 사람에게 넘어가요. 요거는 일본 나가사키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 있는 16세기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온 26명의 해외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묻혀있는 순교지예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본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일본과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딱 보시면 앞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충분히 또렷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앞섭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19세기입니다. 불과 136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16세기입니다. 정확하게 1549년, 우리보다 340년이나 앞서요. 먼저 일본이 들어갔다고. 근데 물론 이 박해와 순교라는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을 겪으면서 일본이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자, 일본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전 국민의 0.2%입니다. 0.2%, 8,000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8,000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몇 군데냐면 200군데가 안 된대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본에 먼저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본에 기회를 줬어요. 근데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촛대가 바로 옆에 나라예요. 일제 36년 동안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났던 그 나라에 복음의 촛대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넘어와요. 여러분, 불과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136년 됐죠. 100년 딱 됐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전국의 전 국민의 20%,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파의 교회가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요, 먼저 기회를 줄 때 그거 놓치면 다른 데 넘어가요. 요거는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회 줄 때가 별도로 있어요. 우리 원천동에 교회가 여러 개 있죠. 코로나 시대에 이기는 하지만 한정된 가운데서 열심히 모이고 지혜롭게 모이고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 어머님이 사역하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왔어요. 네, 느낀 게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지혜롭게 잘 모이시고 그 와중에 선교사들 죽어나고 힘들고 고난받고 있다고 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이게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제 어머니 말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회인 줄 알아라. 언제는 힘들지 않았나? 언제는 모이는 것이 쉬웠나? 오히려 지금 이때가 기회다.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니?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니? 나이 80 먹은 목회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고개가 숙여지더라고.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도로서의 사명 붙들고 있을 때 주님의 은혜는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자, 1차적으로 복음 초대를 했는데 거부하죠? 근데 놀랍게도 2차가 또 있어요. 2차,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21절.
주인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세상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으로의 이 초대 거절한 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노하여 그러죠. 복음으로 초대했는데 거부한다. 이거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넘어갑니다. 특별히 말씀 잘 보세요.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그랬죠. 이런 골목,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다니던 좁은 길을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데려오래요. 여러분, 이들은 먼저 초청된 사람들에 비하면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정상적인 유대인들, 사지 멀쩡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다 마다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던, 우리가 잘 아는 창기, 창녀, 매국노라고 했던 세리, 나쁜 놈들, 죽일 놈들이라고 했던 세리, 그리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바늘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잘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남쪽 출신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남쪽 출신. 가룟 유다 아닙니까? 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다 북쪽 갈릴리 출신.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어디 출신이라고? 갈릴리 이 썩을 놈들이라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기독교가 뻗어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창녀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 살아계신 예수님 보았다고 증거하는 증거자가 돼요. 매국노였던 세리가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서를 씁니다. 마태복음요.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가,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순종한 사람들 구원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기회의 문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대만입니다. 우상이 즐비한 곳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지난번 한번 오셨죠? 김학희 선교사님. 이 교회보다는 절이 더 많아요. 엄청나게 절이 많습니다. 대부분들이 샤머니즘, 무속 영향을 통해서 참 힘든 나라가 이 나라인데, 선교하기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집에 지금 우상 이게 있는데 이거를 못 깨트린 거예요. 지가 겁을 내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저 우상 깨트리려니까 겁나요. 무서워요. 와서 선교사님 우상 좀 깨트려 주세요. 그래서 갔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소식을 전해온다고요. 어떤 분은 전통적인 유교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그 지방, 그 동네에 교회 들어온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더래요. 못하겠더래요. 당장 때려치고 나오고 싶더래.
근데도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힘을 주는데 이제는요, 참고 참았더니만 하나님이 이제 역전을 주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교회 참 잘된 교회라고, 참 모범된 교회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신 날까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때 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2번 초청했잖아요. 2번 초청했는데 끝날까요? 3번째 또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3번째 또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22절에 아직도 뭐가 있다 그래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자리가 있습니다. 이 2가지 의미예요. 아직도 자리가 있다. 2가지 의미예요. 자, 첫째,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구원받아야 할 자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자가 무한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요, 복음의 이 초대가 어디로 넘어가죠? 길과 산 울타리. 길과 산 울타리. 어디예요 이게? 이방인이라고. 여기로 넘어간다고. 자, 여기 보니까 주인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자, 이 설교 많이 들었죠? 강권한다. 무슨 뜻입니까? 강권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강제로 막 갖다 놔라고. 그 뜻이 아니에요.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설득의 과정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이거는요, 잔치 자리가 다 차기까지, 잔치 자리가 다 차기까지 사람 데려오는 거, 이거 멈추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분인데 참 오늘날에 귀한 열정 가지고 열방 곳곳을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한 십자가 복음, 내가 경험한 십자가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김용희 선교사님이에요. 이분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참 읽어보면 참 가슴 먹먹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에게 자녀가 2남 3녀예요. 몇 명이죠? 2남 3녀? 2남 3녀 몇 명이에요? 5명. 이름이 이래요. 첫째가 아들인데 충성, 둘째부터가 이제 딸이 모양인데 인애 찬송 응답, 막내가 선교예요. 선교. 근데 특이한 게 이 집에 이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이 5명이 다 선교사예요. 또 모두가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5자녀와 우연히 아버지 김영희 선교사님의 생일을 한국에서 이제 지나게 됩니다. 케이크에 이제 불을 붙이고 파티가 이제 되어야 되는 순간인데 엄마가 우는 거예요. 새끼라고 낳았더니만 내 곁에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다 뿔뿔이 가가지고 사회 간다고 가 있고,
신랑이라고는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 그러고. 근데 한 집에 다 모여서 나니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울어요. 이게 분위기가 이게 좀 이렇게 침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좀 바꿔보자고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돌아가면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던지기로 합니다. 자, 그때 첫째 아들 충성이가 이렇게 물었대요.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저를 만나러 오신 거 기억나세요? 맞아, 그때 한번 갔지. 그럼 그때 제게 카드 써 주셨던 것도 기억나시겠네요. 그래? 그랬나? 자, 아마도요,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기니 비사우. 세네갈 옆에예요, 아프리카에.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기니 비사우. 여기에서 사역하는 아들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던 모양이에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얼마나 가난한지 학교도 없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여기서 고생하는 아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말했대요.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잘 견뎌야 돼.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랬지만 더운 날씨에 10kg나 애가 몸무게가 빠져 있는 걸 보고 안쓰럽더래요. 그리고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아들 썩기는 참 안 됐다, 정말 아깝다, 이런 생각 들더래요. 아들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날 밤까지 계속됐고, 아마도 그런 가운데 이제 아들에게 이제 카드 내용을 이렇게 써주고 왔던 모양이에요.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카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카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그 고백을 그날 밤 저 또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저는 이 말을 제 가슴판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사역지를 땅끝이라는 러시아 체첸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가요, 눈물바다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충성된 자들을 세우시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나의 집을 채우라, 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다ним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섬겨봤어요. 그 교회 섬겨보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 주님이 과연 기뻐하신 일이 뭔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일하면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고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쓸데없는 데 눈 돌리고 쓸데없는 데 고개 돌리고 하니까 교회 자체가 정체되고 냉랭하게 되고 시험 들더란 말이에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죽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